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편 136편은 우리 읽은 대로 예배 때에 찬양대와 회중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던 그런 시입니다. 앞에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는 이런 찬양의 시입니다. 어제 아침에 본 우리 135편과 내용은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3절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4절에서 9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22절은 선민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다 하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본성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불리해 보입니까? 안 그러면 선하게 보입니까? 결코 불리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시편을 우리가 내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모든 신들을 위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여기서 시인은 모든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에게서 세상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없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주들 중에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주시라,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말은 총명으로, 이해로, 통찰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원의
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은 구별한다, 숙고한다, 분간한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시며 또 7절에 보면은 큰 빛과 작은 빛을 주셨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또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다 들으셔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10절부터 22절까지 쭉 나타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끌어내시며 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통과케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거기서 엎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배고플 때 입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데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데 대가를 치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구원도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독생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대가를 치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본장의 중요한 번시편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전략을 하자 곧 인간의 지위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아니라 도리어 만물을 섬기는 숭배자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든 조형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늘의 일월 성신과 삼라만상의 수목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거기에 멈추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 육체의 식물까지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쭉 계절을 보내면서 혹은 농사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수 없음을 알잖아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물을 주시지 않고 햇볕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서 인자하심으로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육체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 삶 전체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음식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견디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그냥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비참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맞춰주시고 또 창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자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그 후에 우리 모두를 먹여 살려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저희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똑바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병석에 있는 또 슬픔을 당한 가정 곳곳에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